지난 시간 사사시대를 이어서 오늘은요, 통일왕국시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통일왕국시대의 배경은 이제 사사기죠. 지난 시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봤지만 거의 뭐 요즘 현대인들의 말로 표현하면 거의 막장 드라마, 영적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사실은 안타깝지만 사사기의 마지막이고요. 이 통일왕국 시대를 여는 이 사무엘상 시작도 사실은 그 영적인 어떤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 영적 분위기가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게 엘리 뭐 답답하죠.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 취해서 그만 술 마시라고 막 그런 일을 하지 않나. 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이상이 더 이상 없는, 더구나 그의 두 아들 제사장인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섬길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실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조심스러울 정도로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행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영적 분위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사람을 세우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된 그 계기는요, 조금 좀 당혹스럽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 남편에게 많은 사랑은 받지만 자식이 없는데 그 남편의 세컨드인 분인나는 자식이 많으므로 분인나가 이제 한나를 격동시킨 거죠. 분노하게 해서 시키게 해서 한나는 그래서요 세컨드한테 열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러 나가다가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작은 문제, 지극히 개인적이고 나에게 국한된 것 같은 그 문제, 그러나 그 문제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 하나님 나라의 길로 연결하는 모멘텀으로도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작은 문제가 하나님의 사인을 하고 봐요. 때로는 뭐 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의 아젠다, 우리 문제, 내 어려움을 가지고 붙들고 나가지만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또 공동체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아젠다로 인도하는 모멘텀으로 삼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작은 문제는 결코 작지 않는 문제인 것을 믿습니다. 결국 이제 이 한나는 이 아픔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본문을 보면 결국은 그 잔치가 있는 그때 그녀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한나가 이런 아이를 갖지 못한 문제,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결국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합니다. 뭐 하나님 그런 걸 즐기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놀라운 것은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약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든 게 잘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면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에 우리 좀처럼 잘 나가질 않아요. 저는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때때로 제가 그냥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느 수준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고통은 한나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고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내가 네 태를 열어줄게. 빠른 기도 응답 물론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한나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오랫동안 어쩌면 침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자리에까지 나아가냐면 태어날 자녀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드리는 결단까지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그냥 빨리 응답해 주시고, 아니면 애당초 한나가 아무 문제가 없이 남편의 사랑도 받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도 낳는다고 했을 때, 사무엘은 엄마 아빠 밑에서 편안하고 유복하고 원더풀하고 뷰티풀한 삶을 살고, 한나도 그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생을 마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이 기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로는 절대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생각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자녀가 있어서 우리 자녀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도 뭐 나름대로 큰 어려움 없이 뭐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아름답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게 부모로서 제가 바랄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저희 새벽이나 샘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모든 게 편안하고 다 잘 때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지 않죠. 어쩌면 이미 뭐 저도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편안한 미국 삶을 다 정리하고,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어쩌면 영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갑작스런 한국에서의 이전, 한 2년이 넘도록 그 갈등 가운데, 아픔 가운데, 원망과 막 그 고통 가운데 지나가면서도, 물론 지금도 다 소화하고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자양분과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무조건 뭐 편안하게 뭐 앞으로 뭐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이런저런 장치를 잘 해둬서 우리 애들만큼은 우리처럼 먹고 사는 문제, 뭐 직업에 대한 문제 없이 뭐 학업 잘해서 이렇게 다 해주면 되겠지. 여러분, 역사가 그리고 사회적인 팩트가 증명해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은 유복하고 편안한 삶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준비시켜주는 것이 가장 자녀들을 향한 안전한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날 때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엘리를 비롯하여 그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어떤 영적인 사인도 주지 않았던 것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이런 영적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어린 사무엘에게 그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시지 못하거나 그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하나님은요 아모스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종 선지자에게 당신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구체적인 뜻을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반드시 말씀하시고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전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그 시대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받아낼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준비되거나 아니면 그런 개개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그 당시에 뭐 대제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어마어마한 나라, 위정자들, 통치자들, 여러분 그 리스트가 쭉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빈들에 거하는 사갈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딱 준비가 되니까 오랜 침묵을 깨고요. 400년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 이게 그냥 침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영적인 준비를 하셨죠. 그건 이제 하나님 차원에서 보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준비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고요. 한국적인 상황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한국적인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정부 모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중과 계획을 가지시고 본격적으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실행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깨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본격적으로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이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랜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엘리에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부르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순간적으로 이제 알죠.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이 사무엘은 이거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알지만 받지 못하는 자와요. 알지 못하지만 결국 말씀을 받아내는 자. 이 큰 차이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지금도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런 류의 영적인 분들 아니면 흐름들이 많이 있죠. 오랜 신앙 경험, 또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영적인 체험들, 성경적인 다양한 지식들, 이론들은 꽉 차 알고 있어서 뭐 전혀 뭐 놀라지도 않고 뭐 신선하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삶과는 너무나 멀리 있는 분들. 이론은 알아. 근데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인적 차원에서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마저도 없는 분들. 엘리 같은 사람들이죠. 소망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낡은 가죽 부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새 포도주가 안 들어가요. 이거 여러분 제가 가볍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거기에는 새 포도주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반대로 사무엘 같은 사람이에요. 이론적으로 미숙하고 부족해서 기본적인 것도 잘 몰라. 그래서 막 어쩌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핀잔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도 뭐 그냥 열정만 앞선다. 뭐 순수한 마음은 앞서지만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 순수해서요. 왜? 깨끗해서. 왜? 간절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가죽 부대요? 새 가죽 부대예요. 새 가죽 부대입니다. 거기에 새 포도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독수리가요.
오래 이제 날다 보면은 이게 노후가 되면은요, 이 근육이나 이런 게 안 돼서가 아니라요, 이 털이요 너무 무겁고 이게 그렇게 돼서 이게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다시 한번, 누구는 뭐 독수리라고 하고 어떤 분은 다른 새라고 해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꼭 그런 것도 따지는 분 계세요. 근데 이 독수리가 다시금 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그 뾰족한 불이요, 그거를 깨트려서 문둥거리게 만들어서 그 낡은 깃털을 다 뽑아내요. 이거를 황골탈퇴라고 얘기합니다. 다 뜯어내면은요, 새 깃털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날 수 있대요. 10년 이상을 다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낡은 가죽부대일지라도 정말 황골탈퇴해서 새 가죽부대 같이 생각의 패런과 마음의 순수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이 새 가죽부대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이상적인 세대는 누군가요? 늙은 사무엘이 젊은 사무엘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랜 경험과 많은 그런 성경적 그런 지식과 그런 준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절하고 여전히 순수하고 여전히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새로운 새싹과 같은 사무엘들에게 조언해주고 또 격려해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말라기 예언의 말씀이죠. 세대에서 세대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막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 뚜리 제너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 정말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 그러나 오랜 동안 이 기도의 영성을 쌓아왔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분들이 마지막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주자와 같은 세대들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나 이제 또 주력 부대 세대가 있어요. 40대, 50대. 이분들은 막 경제적으로 막 창출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과 힘을 줄 수 있는 세대잖아요.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지원하고 또 격려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또 전문적인 지식 또 노하우로 다음 세대들을 훈련하고 또 세워지고, 또 마지막 세대 청년들 아무것도 없어. 열정이 있고 순수한 마음이 있고, 중보기도를 가장 첫 번째 세대와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과 그런 전문적인 조언과 이런 격려들을 또 그 두 번째 세대를 통해서 받아서 최전방에서 뛰는 세대, 3세대가 같이 그런 마음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몸이 일어날까요? 어르신들은 계속 교회 성전에서 지키면서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세대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요. 또 우리 나름대로 그 전문 영역에서 또 그런 재정적인 것들을 창출하고, 또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와 어드바이스,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연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재정 지원과 함께 그들을 또 조언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우리 마지막 젊은 막 20대, 30대 넣어줄까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각자의 마음의 소신에 따라 젊은 친구들이 그런 영적인 공급, 재정적인 공급, 또 그런 조언들, 격려들 먹으면서 막 달려가는 3세대가 함께 뛰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 아멘이 들려요. 자, 이제 다음 보면은 이제 사무엘은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데요. 결국은 낡은 부대로 결국 머물러 버렸던 엘리와 두 아들들은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운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즉,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성취돼가는 것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엘리가 아니에요, 홈리와 피느하스, 제사장으로서 자리만 딱 차지하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한 대로 성취하는 것들이 증명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권위는요, 물론 포지션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서 주는 거는 인정합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영적 권위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우리의 입의 말이 실제가 되는 것들을 사람이 볼 때 우리 말에 권위를 부여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족장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삭에게 와서 동맹 맺자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역사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판도를 완전히 바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관건은 지금 이게 뭐가 안 되네, 이놈의 뭐가 이러네 저러네 말 많이, 저도 그렇게 해요. 지금 정권이 어떠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받고요, 그 말씀을 선포할 사람들이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받아내서 성취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됩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저는 제대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잘한다 잘못한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저 자신과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있고 교회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면 지금 정권이 지금 이게 흐름이 어떻든 간에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제가 믿고 있는 것은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감동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 가운데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과 많은 예언적 말씀을 통해서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유독 대한민국만 분단 국가로 여전히 남아있을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특정하게 제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반드시 통일될 거고요. 그렇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 상황이, 현실적인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반드시 저는 역사할 거라고 보십니다. 근데 때가 중요하죠. 근데 그 때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이 시대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낼 수 있는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선배님 같은 권위가 있는 그런 목사님들,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히 가감없이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새벽 이슬과 왔던 청년들이 큰 추수가 지난 대한민국의 영적 상황에서도 여전히 추수가 지난 그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충실한 그 미랄 알곡들, 그걸 뭐라 그러죠? 이삭이라고 그러죠. 이삭죽기라고. 저는 이삭죽기가 아직 남았다라고 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저는 있고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이삭죽기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소원하면서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대로요, 엘리와 두 아들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저는 전문 용어로요, 영적 푸닥거리, 때로는 영적 퍼포먼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 주목을 다 끌 수 있는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는 다 해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요. 첫 번째 깨집니다. 깨지고 나면은 우리가 왜 이 전쟁이 깨졌는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경청하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지만 여전히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를 차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는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도 그냥 뭐 이런 거죠. 깨지고 옹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왜 깨졌지? 우리가 회개해야 이게 아니라 깨졌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갖고 와.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와야지. 근데 그 누가 들고 와?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끌고 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애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오면 일을 된다라고 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데리고 와. 내가 보기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 가려버려요. 끌고 오면서 뭐 그러겠죠. 막 손들고 왜 진죽이 막 땅이 흔들릴 만큼 막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뭐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까요? 안 봐도 뻔해요. 막 손들고 막 자기네들이 그 영광 다 받는 것 같이 뭐 하는 거예요? 푸닥거리 하는 거죠. 푸닥거리. 외향적으로 인정받는 거,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선을 받는 거, 환영받는 거, 막 인정받는 거, 여기에 온통 마음이 다 뺏기는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꺾여서 결국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거 여러분 글자로 써 있어서 우리가 받는 느낌이 약간 좀 덜하지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 다 끝내버린 거예요. 확 물갈이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딱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핵심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사무엘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편리 아니면 영적인 퍼포먼스에 하는데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부류의 영적인 리더들 딱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나는 상관없어 하고 막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홈리와 비느하스 충분히 될 가능성 많이 있죠. 안 깨어 있으면 한순간에.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더 많이 주목할까요?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사람들은 누구에게 더 많이 주목할까요? 역사적인 팩트가 보여주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깨어있을 때는 사무엘을 주목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주목하고 있는 세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이 사이클을 보면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무엘을 주목하는 새로운 영적인 사이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영적인 기류가 이제 변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이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달리 이익에 따라 판결을 굳게 하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
바로 이 사무엘과 같은 인물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요청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골 때리는 요청입니다. 왜 왕을 세워달랬냐고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그 왕은 사람 아닙니까? 그 왕이 나중에 사무엘 아들들처럼 똑같이 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를 제도적인 문제로 풀려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영적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거 제도 바꾸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죠. 영적인 문제인데요. 시스템 바꾸고 조직 바꾸고 프로그램 넣고 막 공동체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깨어있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어떤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순복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문제인데 프로그램 갖다 집어넣고 시스템 바꾸고 교회 조직 바꾸고 뭐 리더십 뭐 위치 바꾸고 이러면 해결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요.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제시하는 제도적 문제는요. 어떤 제도냐면 하나님이 왕 되는 거를 싫어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더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요청하고 있는 근거를 뭐라고 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그 모든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한 그들의 가치, 그들의 모든 정책을 토대로 만든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 경외하는 게 빠져버리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식의 조직, 시스템, 어떤 그런 스트럭처 이거를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조직 안에 그대로 접목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로 뭐 다수결로 막 손들고 근데 손드는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않았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자신들의 상식 그리고 일반적인 지식 갖고 나름대로 전문 영역에서 얻은 노하우 경험을 가지고 교회 일으켜야 합니다. 어디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죠. 근데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그렇다고 상식대로도 안 하세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조직은 안 그런가요? 가정도 가장 작은 조직의 단위예요. 근데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는데도 세상적인 원리로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는 중심에 두지 않고요. 뭐 그런 이해는 너무나 맞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든 가정적인 차원에서든 하나님의 공동체인 몸인 교회 차원에서든 어떤 제도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중심이 있고 그분의 의중과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결정하고 있느냐. 이거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런 제도들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당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근데 이 얘기 다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똑같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 왕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나마 좋은 왕이 있을 때는 괜찮았죠. 근데 나쁜 왕이 일어났을 때 나라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결과가 뭐예요? 난가북 나눠지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722년에 아스리에서 멸망당하고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 왕을 세웠더니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자, 결국은 뭐 그렇게 우겨갖고 할 수 없이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해서 왕을 허락한 게 아니라 원하지 않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들이 뼈저리게 깨닫고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유력한 아버지 기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룻기에서 이 룻의 남편이 나중에 된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 그래서 이 유력하다, 이것은 재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힘과 부가 있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서요. 아마 사울의 그 아버지 기스가 베냐민 지파안에서도 굉장한 부와 재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울, 뭐 대충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어떤 그런 분위기인지요. 근데 이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준수한 소년,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핸섬이라고 나와요. 영어로. 그러면 굉장히 잘생긴 거죠.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 위에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잘생겼죠. 키도 어깨에서부터 머리 하나가 있을 만큼 홀출했죠. 아버지 부자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신랑감 넘버원. 예, 그렇죠. 뭐 대단한. 근데 이 친구가요, 집안과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책임감도 남달리 굉장히 강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니까 사울에게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는데 에브라임 산지 전체를 훑다가요, 나중에 베냐민 사람의 땅 전체를 다 다닐 정도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굉장히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행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무조건 사울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이.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을 결국은 기름 부어 왕으로 뽑았을 때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울을 멸시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비아냥거리면서 멸시하면서 예물 바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때 사울이요, 기분 나쁘겠죠.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 인정을 받는데 막 불량한 애들이 막 멸시하고 조롱하는 얘기하면서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화날 수 있죠. 근데요, 그거 잠잠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참을성이 많다던가 아니면 막 이를 갈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를. 근데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나중에 사울이 그렇게 왕으로 시험 받고 첫 번째 전쟁이 암몬과의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에서요, 사울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암몬을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그때 백성들이 흥분하죠. 와, 왕 막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훌륭한 왕 그 전에 세움을 받을 때 어떤 놈이야, 멸시하고 하는 놈 다 끌어내. 그놈은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정리해버릴 거야. 그때요, 사울이 딱 만류해요. 그러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승리를 주셨는데 이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요, 또 화합을 나름대로 이룰 줄 아는 굉장한 성숙한 모습을 딱 보이죠. 여기까지 보면은
야, 그러면 그렇지. 야, 하나님이 세운 이 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연구하면서 볼 때요, 사울이 무조건 나쁘고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면도 많이 있었는데 그 좋은 면과 함께 어떻게 보면 연약한 죄성, 이게 함께 내재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왕으로 올라가면서 내재되어 있던 이 연약한 문제가 이제 막 무트로 바깥으로 탁탁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울이 결정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고민해 볼 때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재되어 있던 죄와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막 그 뼈를 깎는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함으로 승화하여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이 없이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고 정말 모범생과 같이 온실속에서 잘 자란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가 막 팍팍 터지니까요.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이 뭐죠? 바로 사울이 왕이 돼서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여 이스라엘을 작정하고 치기 위해서 몰려오는데요. 그때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거가 3만이요. 군사가 3만이 아니고요. 병거만 3만 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면 탱크가 3만 대라는 거예요. 마병이 6천 명이. 그리고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건 뭐 봐도 그냥 보면 그냥 이게 뭐 벌벌 떨릴 만큼,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예 이스라엘을 먹기 위해서 총공세하기 위하여 다 몰린 것 같아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제가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뭐예요? 요단강 건너서 반대편까지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예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이제 이미 판세가 기울었죠. 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일생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위기를 지금 딱 직면한 거예요. 근데 더구나 큰 문제가 뭐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제 출정식을 하는데 사무엘이 이 정한 일의 기간이 되는데도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안 오지. 어마어마한 군대는 있지. 막 한 놈, 두 놈씩 막 도망가기 시작하고 요단강까지 건너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주변에서 다 흩어지죠.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서 더 이상 못 버티고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이러니컬한 실수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다. 아니 그러면 은혜가 오다가 다시 가지. 근데 어떻게 그런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위기 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 일생에 있어서 어떤 위기를 한 번도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그것을 돌파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예,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많은 목사님들이 막 사역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고 너무나 이렇게 당혹스러워서 근데 그분은 그래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보니까 목회가 이게 할 게 아니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을 다 봐갖고 목회자 되실 때 이미 그걸 각오하고 시작한 거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도 별로 당혹스러워하거나 떨지는 않은 거예요. 왜? 당연히 그런 문제는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하는 현장, 또 아버지의 자녀니까 그 현장에 같이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본인의 삶 가운데 이제 탁탁 터질 때 전혀 놀라지 않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했는지, 그때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들에게 조언하고 그런 것을 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요, 굉장히 유력한 아버지 기스의 집에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굉장히 덕이 있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실수를 계속 범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사무엘이 딱 와보니까 사울이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거기서 막 대노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화가 나서서. 근데요. 사무엘이 그렇게 돌아가자마자 여러분 사울이 뭘 한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건 잘 모르더라고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떠난 거예요. 율법을 범하고 번제를 드린 것을 알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범한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오래 두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줄 거라고. 근데 하나님 그거 즉각적으로 안 해요. 그리고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그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건 한 번 때문에 사울이 꺾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울에게 몇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사무엘은 떠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울이 어떻게 해야 맞는 합당한 반응일까요? 무릎 꿇고 회개하던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올라가니까, 떠나버리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그렇게 사무엘 떠나니까 곧바로 사울 뭐 했다고요? 야, 몇 명 남았어,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었어요. 앞에 암몬 때는 해볼만 했거든. 왜? 그때는 3만 명 이상이 붙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사울 안에 뭐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울 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 존폐 여부가 딱 있는데, 사울이 잘한 것은 아들은 잘 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딱 직면하고 있을 때요, 아들인 요나단이요, 무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을 그냥 돌파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인 구하고. 그리고 이 위기적인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돼서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돌파하고 들어가는 분위기가 딱 일어납니다. 이때 사울이 언뜻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제사에 언약궤 빨리 가져오라고.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근데 이 아들 요나단하고 이 블레셋 진영에서 더 막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 막 점점 더 들려오니까 사울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판세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하나는 지금 이 일이 지금 빨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묻고 언제 뭐 인도하심 받고 그럴 필요 없어. 지금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울의 본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나서는요, 이 사람도 영적인 퍼포먼스는 또 할 줄 알아요. 막 흥분한 거예요. 막 자기네들이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을 치고 막 들어가니까, 그래서 마치 영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리듯이 그 전쟁에 지금 싸우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금식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잘 먹고 싸워도 안 될 판에 갑자기 금식 선포해요. 금식 선포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결단. 와, 금식! 하나님 앞에 금식해라. 근데 뭐예요? 판단 착오죠.
멋있고 그럴싸할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아무 권위도 아무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정만 내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순종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이후에도 전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계속 이기게 해주십니다. 지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른 게 아니라. 그리고 전쟁을 계속 거듭해서 승리하게 나름대로 사울을 회복시키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묵과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준비됐다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 테스트를 만약에 사울이 통과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부분적 순종, 아니면 순종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순종하지 않고요.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만 다 진멸하고요. 너무 보기 좋은 것, 소와 양들은 다 남겨둡니다. 이거 남겨두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지금 왕이 뭐하고 있냐고.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 사울이 딱 두 가지를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려고 했으니까 내가 그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을 제가 지지해서 남겨뒀습니다. 핑계를 어디다 둬요? 하나님하고 백성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때 사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백성에게. 근데 백성을 위해서? 절대 아니죠. 그 백성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인정해주는 백성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것이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요, 사무엘은 막 대노하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울이요,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옷자락이 찢어질 때까지 잡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확 잡은 거겠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옷자락이 찢어질 때까지 매달리면서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거 보고 과간이 아니더라고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핵심은 뭐야? 나를 좀 높여달라고. 나 높여달라고. 다른 게,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높임받는 거.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함께 가서 경배해 줍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거죠. 여기서 사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이 다급한 요청 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는 것, 백성의 그 아름다움의 마음을 지지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높임 받는 것, 백성들 앞에서. 이게 사울의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이 연약함, 이 죄성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좋은 점, 겉으로 드러난 좋은 점 아래 이 연약함이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이게 그전에는 테스트 받은 적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해서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건데 이게 무트로 탁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때는요, 철저히 이 과정을 훈련시킵니다. 뒷부분에 다윗의 사건에서 나누도록 할게요. 이 아말렉 사건을 결국은 계기로 사울은
사무엘을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아파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울겠냐고, 멈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지막까지 긍휼을 베풀지만요 마지막 손을 딱 넘으시면요 하나님 정리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아파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멈추라고. 이미 그는 끝났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그 이새의 집,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내가 예비한 다음 왕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요 사건이 연달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붓고요. 그 기름 부음을 낳고 난 다음 장에 곧바로 사울이 악신에 의해서 괴로워할 때 사울을 섬기는 소년 하나가 베들레헴에 수금을 타는 자가 있는데 그를 불러서 수금을 타면 사울을 괴롭히는 악한 신이 떠날 거라고, 그를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바로 다음 장에 또 다윗은 다시금 블레셋과 전쟁으로 싸울 때 당시 최대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이 연달아 쫙 나와 결국 역사의 무대 위로 하나님이 다윗을 딱 드러내시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배경을 잠깐 좀 볼 때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하냐면, 다윗이요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형제들이 다 있었어요, 집에. 근데 다윗만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학사들은 대충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를 13세 전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때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는 다른 형제들은 놔두고 가장 말째인 다윗만 양치기 하는 일을 위해서 광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앞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울 앞에 간증할 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리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웠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이 양을 치는 일은요, 뭐 아침에 갔다가 밤에 들어오고 그런 일이 아니라 수날 밤낮을 광야에서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제 아들 한 명에게 지금 시킨 거예요, 이새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양 몇 마리 말제에게 붙여놓고 광야로 몰아버린 거예요. 이리하고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일을 뻔히 알고도 없어지란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이 최근에 내린 이제 가장 그 결론은 뭐냐면, 아마 그 다윗이 이새의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낳은 사생아가 아니었는가. 그런 부끄러운 배경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새가 이제 그 몸을 파는 여인, 창녀, 이런 부류의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아닌가. 그래서 집안의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도록 한 거고, 다윗이 시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버렸다는 얘기는 아버지는 광야로 보냈죠. 어머니는 없어진 거예요. 몸을 파는 여인이니까 집에 없기 때문에. 추정일 수는 있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설득력 있는 다윗의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 몇 마리와 함께 광야로 몰린 어린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 어마어마하게 준비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사울이 악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풀어지는지요. 여러분, 사울을 괴롭히는 악신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이 예배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을 불러올 때 사울 옆에 섬겼던 소년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용기, 영어로 보면 마이리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용기가 있다, 커리지가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대단한 용맹이 있는 사람이다. 막 그런 뜻이에요. 그 두 번째 무용, 댄스 그거 아니에요. 한국말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무용을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warrior, 전쟁하는 용사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변,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뭐 어떻게 알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뭐예요? 이미 다윗이 그 전부터 수금을 타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막 병 들린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청구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은데 막 엄한 놈 데려다가 했다가는 그때 사울이 그 하나님 부리는 이게 귀신 들린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울이 이미 그때 귀신 들린 거예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사위 사면 다윗을 벽에다 못 박으려고 창을 2번이나 던져버린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막 이성을 놓칠 때 막 던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그리고 자기를 쫓아오고 있을 때 알고 보니까 자기 죽이지 않고 구원했을 때는 다윗이 와, 내 아들아, 너가 나를 이렇게 했구나. 나는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해. 이때는 제정신 좀 돌아온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귀신하게 잡혔을 때는 다시 또 그 다윗 죽이려고 또 쫓아다니는 거야. 미쳐가지고 3,000명 정예부대 끌고 다니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야. 제정신이. 근데 그런 왕 앞에 다윗을 청구할 정도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난 거죠. 그 다윗이 결정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사건이 뭐예요?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그 바로 당시의 전무후무한 용장 골리앗,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그 골리앗을요 물맷돌 딱 들고 나가서 단번에 쓰러뜨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물맷돌 위에 역사하셨더라.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연마한 거예요. 왜? 이전에 간증했잖아요. 주의 종이 양을 칠 때 이리하고 곰하고 사자하고도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물맷돌 준비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담대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윗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듭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런 군대장관을 만들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 주어진 여건이 어떻든 간에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은 뭐예요?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어머님은 없어진 상태에서 광야에서 양과 수없는 나날을 보냈던 티네이저 때 그는 그 준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하나님의 때에 들어서 역사의 무대에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연구해 보면은요 광야라고 하는 것을 절대 뺄 수 없습니다. 버려진 광야에서 준비된 자,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수금을 통해서 사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해주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역사의 무대로 등장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는가? 그것은 여러분 광야에서 이 모든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광야에서 다윗은요 예배자로 준비됐고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다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은 뭔가 나를 향한 그분의 뜻에 맞게끔 빚어가고 계시거든요. 아니면 애매하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바꿔다게 해달라고 무조건 요구할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훈련과 준비가 되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옮겨 놓으십니다. 이거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하기 원하시는 그 준비, 훈련들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기 집중하셔야 되죠. 다윗이 그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셔서 역사의 무대에 올려 그를 다음 단계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이제 군대 장관이 딱 되고 사울의 마음을 딱 얻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사위까지도 삼는데 안타까운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우리 언니들이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잘 끝내고 돌아올 때 맞이하는 언니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아까 얘기했죠. 사울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가 세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게 탁 물밑에 깔려 있다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막 이게 드러나 이게 막 거의 이게 막 그 꼭대기까지 차오르고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언니들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렸네요. 거기에 이제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많은 만만을 가진 다윗을 사랑하던 자에서 이제 질투의 대상으로.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다윗을요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져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본 마음을 알고 다윗은 다시금 광야로 또 들어가는데 이게 다윗의 2번째 광야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참 이 광야를 떼어놓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광야는요 어린 목동을 군대 장관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시즌의 광야였다라고 하면, 두 번째 광야는요 군대 장관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허용하신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뭐예요? 혼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서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의 특징은 혼자 하나님과 컨프런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요 반복해서 통과해야 하지만,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에게는요 다음 영적인 레벨로 들어가게 하셔요. 어린 목동에서 군대 장관으로, 군대 장관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윗에게는 세 번째 광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다윗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광야는 잘 통과하는데요, 세 번째 광야는 통과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범함으로 고통의 시간과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다윗이 마지막 통과해야 했던 광야는 성공한 후라고 하는 광야예요.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모든 것이 편안할 때 번영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오히려요 고난과 어려움의 광야는 잘 통과해요. 근데 번영과 성공, 이 광야에서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사실 이 광야가 정말 힘든 거죠. 목사님 우리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돼서 그래요. 대부분 달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올라가도 절대 변질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올라가면 공기가 달라. 공기가 달라.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하나님, 안 올라가겠습니다. 뭐, 올라갈 제목도 안 되겠지만, 그러다면 차라리 안 올라가는 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일 수도 있지만, 올라가서 무너지느니, 하나님 안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게 제 바람이긴 해요. 차라리. 뭐, 하여튼, 조심스러워요. 자, 세 번째 때, 이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는 훈련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훈련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다윗은요 7년 반을 또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통합 17년 기다려요. 사실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뜻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 뜻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뜻에 이 때에요.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는 뭐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때 기간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고자 하는 우리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 훈련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때가 얼마나 빨리 단축되느냐 아니면 길어지느냐 이게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도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따라 정확하게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 때가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 두 번째 광야를 통해서 군대 장관의 어떤 그 패러다임에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왕의 패러다임으로 확대하고 이게 준비되면은 그게 준비된 순간 하나님이 그 때를 임하게 해주세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때를. 근데 만약에 헤매고 못 알아듣고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때가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길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아다리를 놓치고 있는 거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 준비가 되면은요, 준비가 된과 동시에 때가 열려요. 이게 카이로스잖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유혹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약간 좀 마음의 갈등을 몇 번이고 경험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것도 외관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죽여도 괜찮다라고 허용하신 것 같은 설정이에요. 자기네들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혼자 발을 가리기 위해서 굴에 들어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죽여도 된다는 뜻이지. 사울 전체가 이제 딱 진영을 했고 가운데 자고 있는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잠에 다 빠져서 사울과 자기의 충복이 다윗과 자기 충복이 사울이 자고 있는 막사 한중간까지 들어가는데 아무도 몰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옆에 있는 충복들이 얘기하잖아요. 왕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하지 않도록 하죠. 왜? 더 큰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따라 비록 그게 그렇게 인간적인 눈에는 보일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사람이 함부로 판단해서 정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대전제에 의해서 자기가 손을 대는 것을 끝까지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제거했다면 너무나 설정이 사울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누가 보더라도 제거해도 맞는 거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제거하고 왕이 됐다면 두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일은 아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강압적으로 됐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려움과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은 나중에 큰 실수를 해요, 안 해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더구나 옆에 있는 충복들이 볼 때는 저거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자기의 충복인 우리야. 전쟁 중이라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자리 하는 것마저도 거부할 만큼 자기의 정신,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사람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충복들이 다윗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한다면은 자기 충복 제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취하는 그런 왕처럼 보이니까 그런 다윗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들이요,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례를 만드는 사건일 수도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원칙, 방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준비 외에 놀라운 하나님의 숨은 준비, 그 뭔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광야를 통해서요, 다윗 안에도 내재되어 있던,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울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 철저히 훈련시킨 거죠. 새 왕 이야기, The Story of Three K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만든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새 왕,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압살롬, 요 세 왕에 대한 스토리를 이제 쓴 책인데, 거기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이 두 번째 아둘람 굴로부터 시작한 이 광야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이유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준비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이 절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뭐죠? 아둘람 굴에서부터 이제 다윗에게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죠. 처음엔 400명, 나중에는 600명까지 붙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10년이 지난 다음 그 600명 가운데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 다윗과 함께 그 왕조를 세울 수 있는 리더십들이 다 준비돼요. 거기까지는 다윗도 어쩌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약에 어떤 훈련과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No waste. 하나님 낭비 안 하세요.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철저히 우리를 통한 공동체를, 민족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준비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멋있다. 너무 놀랍다. 여러분,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답답해요. 답답해요, 사실은. 근데 신뢰와 기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헤매고 막 죄짓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대로 고만고만하게 무너지지 않는 한, 만약에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일에 깨어 계속 제가 집중하게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저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시즌으로 인도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함이 있어요. 관건은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준비되어져 가느냐, 아니면 나도 사울과 다윗과 같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와 연약함 때문에 고만고만 묻혀서 끝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인가. 주님, 절대 그렇게 안 되게 제발 도와주세요. 정신 화들짝 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침노합니다. 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왕에 하나님 섬기려면 여러분, 여기 성경의 사무엘성의 말씀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고 여호와를 힘입어 적의 장수의 머리를 딱 치고 노활도 딱 당겨서 원수의 심장을 딱 끊어버리고 장렬하게 순교하라면 순교하더라도 내가 적장 목은 따고 죽는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하고 뻥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린다. 결국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죠.
여러분 통일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성, 시리 오브 데이빗, 다윗의 도성을 쌓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성 한복판 중간에 다윗이 장막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그 장막에 둡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무엇을 행하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놓은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기서 받고 확증받은 다음 나아가서 왕으로서 또 전쟁을 나아가는 장수로서 그 일을 행함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중심은 하나님을 모셔놓은 그 장막 안에서 예배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다윗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서 야고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모스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인데 이는 이방인들로 하나님께 주를 찾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언한 것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24시간 기도에 처소, 뭐 다윗의 장막 이렇게 뭐 처소를 세우는데 뭐 좀 조심스러워요. 뭐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합니다. 이런 처소나 24시간 기도의 장소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관건은 장막이 아니에요. 장막 안에 있었던 다윗이죠. 그러니까 그런 처소를 세우고 기도의 집 만드는 거 중요하는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장막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장막이죠. 다윗이 없으면 그 장막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가 예언했던 다윗의 장막,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다윗의 장막의 회복,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회복은요, 장막이나 이 장소에 여러분 집중할 게 아니라 그걸 세웠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심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고요. 그 사람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곳들이 바로 장막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요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함께 연결해 보면요,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윗이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통치자 그리고 왕국을 이루고 성경은 이런 다윗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런 모세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 솔로몬.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통치자, 그러면 다윗이고요. 그 통치자를 통해서 온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왕, 완전하신 왕.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세 번째 광야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요, 언급한 그대로 이 세 번째 광야를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밑에 있는 부하 장수들이 알아서 다 할 만큼 모든 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안정적일 때 다윗은 어처구니 없이 자기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질문은 어떻게 다윗이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가? 이 실수를 범했던 전후의 기록들을 잘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다윗의 삶의 패턴이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성경 본문의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들이 출정할 때, 당시에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요,
겨울 때는 전쟁을 안 합니다. 왜? 이건 서로에게 너무 큰 피해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떤 뭐 분쟁에 대한 문제든 이권에 대한 문제든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면요. 부하 장수들 다 전장에 내보내놓고 자기는요. 낮잠 잤는데 해가 질 때 일어납니다. 아니 그래도 뭐 왕이니까 낮잠 잘 수 있죠. 인정합니다. 근데 해가 질 때 깨는 낮잠 봤습니까? 뭐 중간에 잠깐 뭐 한두 시간 자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낮잠을 깊게 잤는데 남들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자고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뭐 합니까? 옥상에 빈둥빈둥 거리다가 밧세바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하 장수들은 뭐 했다고요?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피곤해서 자고 일어날 수 있는데 부하 장수들은 다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으면 깨어나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니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근데 그거 안 해요. 그냥 기웃기웃거리다가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삶의 이 흐름을 보면은요. 많은 부분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무너진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큰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 때 이게 그냥 넘어지지 않아요. 이미 그 전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 삶이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삶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규모 없게 질서 없게 그냥 뭐 먹고 싶으면 막 먹어버리고 자고 싶으면 퍼질러 자버리고 충동적으로 뭐 하고 싶으면 해버리고 이게 뭔가 디스플린이 되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보이면 이미 여러분 원수가 코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때는 원수가 치고 들어오면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이미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죄는 어느 날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이미 이 죄가 우리 코앞에 와 있을 때는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이 규모 없게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무너지게 된 배경은 또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다윗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죠. 왜 다윗의 삶의 패런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가?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난 전후 흐름의 기록을 잘 보면요. 다윗이 장막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요. 초반부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거든요.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거든요. 근데요, 이때 넘어질 때는요, 더 이상 장막 안에 머물렀다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든지 이런 기록이 많이 없어요. 아이러니컬하게 시편에 다윗이 썼던 대부분의 고백도요. 다윗이 아둘람에서부터 광야에서 그 다음에 사역 초반에 나중에 압살롬의 고난에서부터 나왔던 고백들이 많지요. 이 당시에는요. 시편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사단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멀어지니까 죄가 코앞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죄는 우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저도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어떻게 보면은 실은 그런 거죠. 어떻게든지 저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되도록이면 2-3시간 정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왜? 이거 놓치면 제가 지난 25년 동안 기도를 얼마만큼 쌓아온지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꺾이는 건 한순간에 꺾이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면서도 저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삶의 규모는 삶의 패턴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 어느 날 한 시점 한순간에 원수가 치면 그대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훌륭했던 왕인데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보냈던 광야의 시간보다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철저히 치르게 되죠.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다윗이 이 점이 뭐라 할까요?
놀랍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 이래서 다윗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 현장에서도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딱 드러났을 때 다윗은 무릎 꿇습니다. 다윗은 무릎 꿇어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무릎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좋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상태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나아간다는 거, 이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은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무릎 꿇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큰 실수 두 가지가 되죠. 우리의 아내 바세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도 군대에 나아갈 수 있는 계수를 한 것을 위해서 받았던 그 큰 대가집을, 이것 빼고는 사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다윗. 그러나 그 실수 앞에서도 백성 계수할 때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아의 사건에서도 그 죄가 명백히 드러날 때 무릎 꿇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 실수가 없었었으면 하는 마음의 아쉬움은 우리에게 있죠. 결국 다윗은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요. 이 다윗의 왕위는 세 번째 솔로몬 왕에게 넘어갑니다. 자, 이 솔로몬의 삶을 한마디로 만약에 정의한다면요,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안타깝게 마치는 인생.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죠.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애잔해져요. 굉장히 아름답게 시작했던 인생인데요. 자, 이제 다윗을 보면은요, 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인물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버지 다윗만큼이나 처음 시작은 열정적인 예배자로서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기브온에 가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일천 번제면은 1년을 365일로 볼 때 하루에 몇 마리씩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루에 3마리씩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제가 소라고 할게요. 소 1,000개. 너무 심해요? 양? 그래, 양이라고 할게요. 양 1,000마리 드린다고 할 때. 양 드릴 때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불에 확 어떻게 합니까? 목 따고 각 떠서 가죽 다 벗기고, 그리고 똥이랑 이런 것은 다 치우고, 그 다음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 결코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왕이 직접 다 앉았고, 뭐 제사장이 해서 잡고 뭐 하더라도, 뭐 누가 대신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번제, 그러면 1천 번제를 드리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보죠? 1천 번제 드렸네. 와우, 대단하네. 좋게 못 잡아도요, 아마 몇 달은 잡았을 것 같아요. 미니멈 한두 달은. 만약에 한 달이면 몇 마리예요? 30일, 1000마리. 그래도 하루에 몇 개씩? 30개씩 드려야 돼요. 산수가 안 되죠. 30개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마음,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윗한테 배웠겠죠. 아버지 다윗에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 요청했을 때 다윗이 계속 솔로몬 다윗의 그 후유증이 나와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나를 왕으로 세워주는데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 섬겨야 할지 잘 모르니까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 지혜의
원어적 의미, 본 뜻은 뭐예요? 듣는 마음, 그 뜻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경청하는 데서 나왔고요. 이 경청하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제적인 표현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경청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듣고 깨달으려고, 그 말씀을 알아서 순종하려고 나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경청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경외함의 시작이고 이게 사실은 본질이라는 거죠. 자, 결국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 이 은혜를 받아서 결국 그는 준비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봉헌식 할 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중보기도 내용을 보시죠. 저는 인류가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고백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기도인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붓기 시작하는데요. 거의 이제 끝장, 마지막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지혜와 부귀와 명성을 누리도록 부어주십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태평성대와 부귀를 다 누리게 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솔로몬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결정적인 계기의 시작, 그 여운이 뭐였죠? 애고방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 자기의 성전 옆에, 자기의 궁궐 옆에 아내를 위한 궁궐을 따로 세웁니다. 그럼 아내는 당연히 우상을 따로 또 세우게 되죠.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노래하던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이 정략결혼, 이 정략결혼을 통해서 데려온 수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다른 우상신을 섬기면서 무너집니다. 자, 질문은 이거예요. 솔로몬이 왜 정략결혼을 통해서 다른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는가?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결국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무너지게 됐는가? 정략결혼 이거 왜 했지? 여러분 간단해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부음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막 누리게 됐잖아요. 이거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정략결혼. 그래서 본인이 누리고 있는 태평성대, 전쟁 치르지 않고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정략적 방법. 이 나라 딸하고도 결혼하고 여기 딸하고도 결혼해서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서로의 암암리에 화평, 평화 조약을 맺는, 이것을 이유로 사실은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자기가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을 데려왔더니 결국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러죠.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번만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신뢰하지 않는 단어 이번만. 2000년 동안 속으셨죠, 하나님이. 이번만. 그래서 사업 잘 됐어. 근데 나중에 사업 잘 되고 나니까 이 사업 잘 된 걸 지키고 싶어. 그랬더니 지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주일 성수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은요, 가장 어리석은 인생으로 놓치게 되죠.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고 그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리게 됐는데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돌아서 버린 거죠. 결과는 뭐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세요. 2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듣는 마음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들리는 말씀도, 들리는 음성도 거부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죠? 지속적인 유혹에는 장사가 없다. 뭐예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하고 늘 밤마다 잠자리 같이 하고 삶을 공유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 그러니까 왕이 있는 초소로 부를 수도 있지만 왕이 그 초소로 가죠. 보통 왕이 그 초소로 갑니다. 보통 그 당시나 우리나라 조선이나 이런 역사를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우상 섬기라고 이제 늙어서 힘없고 분별력 떨어졌을 때 그러면서 막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거기에 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노출된 유혹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어도. 2번째,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빨리 정리시켜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의 연단 시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temptation, 미혹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미혹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사전에 다 정리시키는 거예요. 노출되면 계속 받을 수밖에 없으면 넘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 전들 장사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그런 유혹이 완전히 준비된 세팅 안에 제가 들어가면요, 과연 나는 이길 수 있을까?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제일 지혜로운 거는 그런 세팅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분별하고 제거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화려하게 모든 걸 다 이루었던 솔로몬이지만 잘못된 정책, 인본적인 정책, 인간적인 지혜에 따르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놓쳐서 가장 비참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마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회를 줘요. 그래서 말년에 그렇게, 이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는 정신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록한 게 전도서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거 결국은 헛되고 결론이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 이게 사람의 가장 기본이다. 이거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 이게 솔로몬이 자기 평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입니다. 이거 떠나면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니면 누릴 수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조금 멀리 조금은 좀 등한시 이런 타협을 하는데, 잘 들어요. 영적인 원리는 지금은 하나님께 조금 떨어져 있지만 잘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느냐? 창세 이후에 한 명도 없어요. 잘 들어요. 이게 사단이 때로는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요. 정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고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규모 있게 영적으로 살고 있는 삶의 패런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사업이 아니면 일이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잠시 요 패런이 조금은 좀 등한시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잠시금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유혹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처구니 없이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그것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알잖아요. 저 중심을 아시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잠시 이러니까 제가 조금 기도 시간 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줄이고 주일 몇 번 좀 타협하고 좀 이렇게 좀 못하겠습니다. 말씀 매일 묵상 못해도 좀 주님 긍휼하게 봐주세요. 이렇게 하루 한 달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얻어맞기 전엔 절대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인해서 처절하게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뼈저리게 느끼지 않고는 그래서 중간에 알아서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 그런 예 못 봤어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깨어서 지금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타협을 하지 마세요. 비즈니스 성공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거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마세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요, 지금 사역이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역이 막 지금 이게 일어나고 제가 막 한중일 연합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막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고 제가 막 이제 중동에 막 큰 요청이 있어서 제가 막 쉴 새 없이 바빠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기도하던 거 막 이제 30분, 10분 줄이기 시작하고 제가 25년 넘게 해오던 묵상 이제 뭐 제대로 못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고 막 이게 막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되면은 제가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사역 이거 다 바쁜 거 좀 멈추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제대로 딱 원래 헌신하던 시간으로 회복해서 돌아오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얻어 터지고 다 깨지고 큰 죄, 실수 범해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처절하게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돌아올지 몰라도 그전에는 안 돌아와요. 영적 원리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강하게 경고적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린대요. 지금 깨어 있으시고요. 지금 붙어 있으세요. 지금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경청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이 삶의 규모 패턴, 다윗도 한번 무너졌고 솔로몬도 무너졌던 거 이거 여러분 우리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이게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저의 소원은 그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경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 생각나네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좀 짠해요. 사도 바울은요, 죽기 전까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초이스 드릴게요. 중간에 고난이 없어져서 무너지던가 아니면 죽기 전까지 고난 받으면서 끝까지 주님께 붙들려 있던가. 여러분 그건 각자의 소신에 따라서 알아서 기도하세요. 근데 저는 후자. 하나님 차라리 고난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이제 통일 왕국을 봅니다. 아름다운 왕들이었지만 연약함들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음 시간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분열 왕국 시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들어갑니다. 여기는요 안타깝지만 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뵈고요.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 준비는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반복이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승리하세요.